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점점점 깊어가는 밤길을 향해서 가는 르호보암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깊어가는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서 선지자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기도를 해 줬어요.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이라고 하면 왕이 기도했을 것인데 어느 날 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이 말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계십니까? 은혜 시대라는 그 시대 속에 특별히 예전에 누리지 못한 특별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에 무엇을 누리는가?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 구약에서는 삼직 제사장이 타락하고 시대적으로 왕이 타락하면 선지자만 남는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까지 타락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던 시대에 사울 왕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했다. 구약에 있는 삼직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도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뒤에서 해주는 사람이 없는 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저는 르호보암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때는 작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에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끝마침을 하는데 르호보암 때는 발견되지를 않는 거예요. 참 괴로웠습니다. 불쌍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의 인격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르호보암 뒤에 사람이 보이지를 아니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기회가 왔다. 르호보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그 캄캄한 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정면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택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눈을 가리고 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피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불행하게도 르호보암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충돌을 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제 갈 길로 갑니다. 참, 이게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심적인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의 전체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아들 독자 누구요? 이삭을 100세에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에게 사라에게 태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다가 안달하면서 아기를 낳고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75세에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꼭 끌어가 봐요.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은 사라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티네이저가 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각을 두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들 이삭 대신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지금 채우고 계셨습니다. 채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나는 네 믿음이 족하다 됐다. 내가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내가 준비했느니라. 수양을 준비했느니라. 그래서 수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신 그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대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주인공으로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실을 깊이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끊임없이 르호보암 같은 삶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그 길 앞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우리 앞에 놓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기회를 걷어차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기회를 받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르호보암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긍휼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를 늘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나는 육체를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육체를 자꾸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끝까지 마지막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미 가르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가져올 뿐입니다. 왜? 육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기준 삼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육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여기에는 자존심도 아무 필요 없고요, 여기에는 아무 내가 개입돼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장님이 되게 해버리셨어요. 만약 장님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 됐으면 나는 율법에 의른 흠이 없고 율법에 충성한 자로 모든 보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존심과의 싸움과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끌림을 받고 아나니아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이끌려가는 것이 참모습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을 하나님이 띄워주신 거예요. 그 눈은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눈이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진 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찬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은 르호보암. 자, 첫째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첫째요? 둘째요? 셋째? 르호보암. 이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에요. 혈통적인 3대. 이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목동산 2세의 아들로 하찮은 작은 집안에 출세시켜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답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쉬운 답을 써요.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띄워보세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이 지금 내 마음에 뭐요? 합한 사람인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것은 내 뜻을 다 뭐요? 이루게.
다 이 뜻이 뭘까요?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자. 합한 자.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네. 이건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이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없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역사하신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성경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오래전부터, 다윗이 있기 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로 보면 성경 전체가 현재형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 가지고 따지고 야단도 없으겠지, 여호와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새 아들은 뭡니까? 아주 초라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는데, 그 기준, 용모가 준수하고 활을 잘 쏘고 리더십이 있고 성품이 용맹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 어린 목동, 양을 키우는 목동. 그런데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맞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장차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진짜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심으려고 하는 것은 육체가 발동해버린 겁니다. 다윗은 성군이 아니구나.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구나. 내 육체를 신뢰할 수 없구나, 나도. 여전히 다윗은 죄인지만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다윗을 불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기에 우리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특별한 영성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그는 지체치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회개를 한 것입니다. 시편 거의 전장은 다윗의 회개기도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회개가, 자신을 가슴을 치는 회개가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율법화로 화돼버리고 맙니다.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회개의 풍성한 삶으로 접어들다 보면 그 영성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할 때, 야, 너 죄 짓고 자꾸 회개하는 건데 차라리 그러지 말라, 회개는 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 아래 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차라리 회개를 자주 하는 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왜? 회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은혜의 통로.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회개를 멈춰버린, 국가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고 내 이웃의 암흑의 집사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자신에 대한 회개를 철저하게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내적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잘했습니다. 회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아니하고 어느 날 멈추게 하십니다. 생명을 걷어버려요. 다윗이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에게 계승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계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용모가 준수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 좀 다윗이 왕으로 세우지 왜 솔로몬을 세웁니까? 자기 혈통인 솔로몬의 계승을 합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계승.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계승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다윗을 부르시면서 다윗의 집을 내가 영원토록 하리라. 영원토록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뭐요? 계승하는 것입니다.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솔로몬이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은 400년 동안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국이 지저분한 왕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계속 계승해 가십니다. 계승. 이것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내게 유효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담대해집니까? 용기가 생겨나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승을 했습니다. 왕권을.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출발이 참 좋았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친의 법도를 잘 행하고, 그리고 산당에서, 그 당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빠질 게 없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육체를 따르게 됩니다. 육체를 경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적이 육체인 줄 모르세요? 육체를 잘 경계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육체는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육체.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육체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 출발했다가 지혜를 멀리하고 육체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따른 결과는 어떤 결과였을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멍한 법도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여러분이 혹시 충격을 먹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냥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도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젊었을 때 목회자를 그만두고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절초풍할 만큼 억울하고 가슴을 찢고 밤새 펑펑 울어도 시원치 않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벌써 던져버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실타래처럼 붙잡은 거예요. 참아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리고 네가 회개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봐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걸 차단해버렸다고 한다면 던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던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절초풍한다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을 놓고 기절초풍하게 만든 일도 있더라고요. 일일이 다니면서 아니요 할 수 있는 성격도 못 돼. 평소의 성격이 변명하는 성격도 못 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깊이 들어보니까 내 잘못이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곤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했다 지혜를 딱 버리니까 지혜가 떠나고 나니까 어떤 게 생겨요? 육체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후궁들을 데리고 그 1000명이 이방 나라에서 조공을 갖추고 와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다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이 조공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날의 다곤 신당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부터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 궁궐 동서남북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지어요. 눈만 뜨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끝을 맺습니다. 비참하게 끝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예고를 합니다.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약속해버려요. 선포해버립니다. 이제는 뺏기는 일만 남았어요.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 조각조각 뺏기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솔로몬은 궁궐에서 술 마시고 평안하게 북치며 장구치며 몰라요. 그러나 뒤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벽돌을 뽑아가시는 하나님, 인간이 무직해서 못 느낍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느낍니다.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그러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3대째 누구예요?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계승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계승을 해요. 계승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솔로몬이 그 정도 되면은요, 딴 사람 세울 만도 하는데, 뭐 이방 사람들 왕 세울 만도 하는데, 르호보암을 또 세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이건 망난이에요, 망난이,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앞에 하나님의 뭐요? 긍휼과 은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3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이 3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3일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실 때에 사흘 만에 무덤의 모든 문을 여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동안의 제자들은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깜깜한 세상 속에 르호보암이 3일 동안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노인들, 원로급들을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백성을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하니까 그 노인들이 한결같이 왕이여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길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부친인 솔로몬이 너무 고역을 주고 너무 핫타임을 주고 노동을 하고 불필요한 성을 쌓고 벽돌을 짓고 하는 일에 너무 고역해서 신물이 났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백성들을 좀 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또 왕궁에 있는 젊은 소년들이라고 성경입니다. 소년들 대신들을 모아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그 젊은 소년들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여,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부친은 징치로 다스렸지만 당신은 정갈로 징치하십시오. 다스립시오. 더 무거운 고역을 주십시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섬기라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뭐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꽃을 피우고 성취된 것이 어딜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뭐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이 섬기십시오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하는 세상적인 육적인 포학을 선택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앞길을 난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말라기 1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됐는가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결코 그들이 유일하게 이 모든 올무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다시 한번 비쳤어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했습니다. 3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오를 때에 만약 포기하고 터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죄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혈통은 다 그럴 가능성이 99%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가 무슨 죄인가요? 장차 오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부름을 받는 그 삶을 감당치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섬김을 떠나고 이제 자기 육체를 따랐습니다. 이건 성령이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신약에서는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성령이 떠난 자신의 싱글, 혼자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문제로 끌고 갑니다. 죄 가운데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정에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이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 한 사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해요? 배반했습니다. 다윗의 집이 무엇을 의미한지 아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더라. 이걸 현재형으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의 집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도 떠나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에다가, 이 공회는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공회로 청하에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공회를 얘기할 때 그 공회는 캐톨릭이라고 하고 뭐 하면서 쓰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신학의 깊은 언어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 당시 공회라고 했어요. 공회. 공회로 청하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 청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르호보암의 한 사람에 의해서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심에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 앞에는 늘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그런데 한 길에는 육체의 길이요, 한 길에는 긍휼과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긍휼과 은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선택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흐리하면 잘못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미래청사진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유혹하는 길이고 한 길은 초청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택하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